오늘은 우리가 제목을 한번 볼까요? 네, 시작.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비밀 레시피. 예. 제목은 이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항상 첫째 주, 둘째 주는 어떻게 보면 기초에 해당하죠. 우리가 1년을 잘 농사를 짓고 우리가 1년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주 기초를 단단하게 잘 다져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좀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가장 신앙의 믿음의 기초에 해당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두 주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삶을 세우는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첫 번째 원칙에 대한 왜 하나님은 첫 번째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그것이 복이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성경의 여러 사건들과 여러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첫 번째 원칙이 모든 성경에 흐르는 관통하는 질서고 그게 성경의 모든 것을 이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이 첫 번째 원칙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냐 못하냐 이전에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를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 되고 의무가 되고 너무 힘든 일이 되죠. 물론 이해하지 않지만 내가 순종함을 하겠다. 그러나 그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이해하고 납득이 되고 그래서 이래서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즐겁게 기쁨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비밀 레시피. 요즘은 사람들이 이제 맛집을 많이 탐방하죠. 근데 맛집에 공통점이 있는데 메뉴판에는 다 적혀 있는데 절대 적혀 있지 않은 게 하나가 있죠. 그게 뭐죠? 비밀 레시피입니다. 비밀 레시피. 사장이 그것은 잘 공개하지 않아요. 보통 이제 모든 식당마다 메뉴는 비슷비슷하죠. 제육볶음, 닭볶음탕, 무슨 비슷비슷한데 보면 어느 집은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고 어느 집은 잘 안 가게 됩니다. 어떤 집은 잊을 수가 없어서 또 갔고 또 가요. 그러나 어떤 집은 그냥 배만 채운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집도 있죠. 그냥 한 끼 때워야 되니까. 같은 재료를 쓰고 같은 불을 쓰고 같은 시간을 들이는데 분명히 수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하나가 딱 있죠. 그게 뭐예요? 같은 재료를 쓰지만 같은 불을 쓰지만 어떤 순서로 조리하느냐 그리고 그 재료의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각각 집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맛집이라고 소문난 집은요 특별한 그런 게 있어요. 잘 가르쳐주지 않는 비율도 안 가르쳐줍니다. 보면 무슨 생생정보통 이런 데 보면 뭐를 쓰는지는 알려주지만 그거에 대한 비율은 또 잘 안 가르쳐주고 거기서 조금 인심을 쓰면 순서 정도는 살짝 가르쳐주는 데도 있더라고. 근데 순서도 그것도 굉장한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제가 생생정보통인가 어딘가 봤는데 제육볶음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육볶음을 너는 그냥 제육볶음 우리 남자들은 음식할 때 저 같은 경우도 특징이 있죠. 그냥 재료를 한꺼번에 다 때려 넣고 그냥 같이 볶아버리는 거. 맛이 없어요. 채소는 채소가 들어가야 될 순서와 타이밍이 있고 고기는 고기가 들어가야 될 순서와 타이밍이 있고 그 다 타이밍이 있거든요. 파를 처음부터 넣으면 다 뭉그러지잖아요. 파가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순서와 타이밍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육볶음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그 순서를 잘 지키는 게 엄청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노력을 하죠. 노력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비슷하게 일을 합니다. 비슷하게 고민해요. 비슷하게 기도도 합니다.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가 나고 어떤 사람의 삶에는 늘 버거움의 냄새가 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아주 분명한 비밀 레시피를 숨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레시피는 재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비밀 레시피의 핵심은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서입니다. 순서. 뭐라고요? 순서. 사실은 쉬운데 이 순서 하나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 순서에 대한 거예요.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축복의 비밀 레시피는 순서에 관한 거예요. 그 첫 번째 원칙이 뭐냐? 순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순서에 대한 얘기. 이 레시피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 아는 비법은 아니에요. 맛집은 자기만 알지만 하나님은 본인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다 레시피를 공개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알도록.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관통하는 하나님의 질서고, 이 순서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지키는 사람 모두는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풍미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재료, 반드시 넣어야 할 그 첫 번째 순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는 거죠. 지난주에 이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 순서 하나가 딱 맞춰질 때 우리의 인생의 맛, 우리의 가정의 향기, 우리의 사역의 깊이, 모든 것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좀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PPT 넘겨주시고. 자, 첫 번째 재료를 잘못 넣었을 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창세기 4장에 보면 두 형제가 딱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 거에 대한 첫 번째 어떤 결과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것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것을 드렸는데 한 사람은 복을 받고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단에 똑같이 올렸는데 한 사람 거는 받으시고 한 사람 거는 거부하셨어요. 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육식파이시고 채식파가 아니다 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수준이 저 차원의 수준의 분이 아니세요. 차이가 딱 하나였어요.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아벨은 첫 것을 처음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엄청 중요했던 거죠. 순서를 잘 지켰어요. 처음 것을 첫 번째로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남은 것 중에 나중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순서의 문제였던 거죠. 성경이 그 순서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아벨과 달리 가인이 왜 남은 것 중에 나중에 드렸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처음에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여기가 힌트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세월이 지난 후에. 제가 가끔 우리 집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 식재료를 정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라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근데 분명 1년 전에도 봤는데 그게 계속 있는 거야. 뒤로 이렇게 돌려갖고 유통기간을 보면 벌써 6개월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싹 지우고 우리 서윤이 놀러 왔을 때 서윤아 아깝다고 그거 먹어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왠지 할 것 같다는 눈빛인데 안 하죠. 버리죠. 버려요. 이미 시간이 지난 것은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군내라고 하죠. 확 알아요. 모든 식재료는요 시간이 지난 건 군내가 나요. 그리고 그 제 가치를 다 떨어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가인의 문제는요 순서상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제가 남고 남은 것 중에 할 수 없이 그냥 나한테 형식상 가져왔구나. 그걸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신 거죠. 받으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취급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 어떤 양의 많고 적음이나 크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재료의 차이가 아니라 순서의 차이였던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넣느냐 나중에 하나님을 넣느냐의 차이가 엄청난 큰 차이를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많고 적음보다 하나님은 뭘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선순위의 고백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저를 따르면 하나님은 우선순위의 고백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인 거죠. 정말 그런지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그런지가. 우리의 삶에서 정말 그런지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첫 번째죠? 정말 그런지가 중요하다니까요. 우리의 정말 그런지를 알 수 있는 것들은 우리의 시간. 정말 우리의 시간을 보면 하나님이 첫 번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재정, 우리의 마음, 결정들, 그리고 우리의 재능까지. 정말 그런지는 그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시간 여러분한테 퀴즈를 하나 낼게요. 저한테 지갑이 있어요. 이건 하나의 예일 뿐이에요. 헌금 설교 아닙니다. 여기에 제가 10만 원이 있습니다. 제가 내는 퀴즈를 맞힌 분에게는 10,000원을 드릴게요. 갑자기 우리 유수들이 눈이 번쩍 떠졌어요. 갑자기 익 하고 있다가. 자, 여기 퀴즈는 이거예요. 여기 10만 원이 있잖아요. 그죠? 이 중에 첫 번째가 어느 걸까요? 첫 번째가 어느 걸까요? 우리가 첫 번째 원칙을 들었는데 첫 번째가 어느 거예요? 알아맞혀 보세요. 첫 번째. 알아맞힌 분 10,000원 드릴게요. 호준이. 일단 호준이 맞았어요. 아, 저는 틀린 답이 나오길 기대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요 이렇게 이쪽의 순서상 이쪽부터니까 이거요라고 하는 틀린 답이 나오길 너무 기대했는데 안 나오고 바로 정답이 맞췄어요. 아니면 이쪽부터 순서인가? 그래서 이거요 하는 사람이 있기를 바랬어요. 제가 일부러 가운데 하나를 살짝 빼놓은 이유가 뭐냐, 가운데 거 까보다 하고 그거 얘기할 줄 알았어요. 네, 여러분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아니 호준이가 똑똑한 건가? 바로 맞춰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빼고 일단 첫 번째 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요, 어느 것이든 상관없어요. 첫 번째로 사용한 돈이 첫 번째예요. 그죠? 내가 열이 있는데 사용을 첫 번째로 한 게 첫 번째란 말이에요. 그러면 10개 중에 사용을 어디에 했느냐가 딱 중요하겠죠? 여러분 중에 10만 원이 생겼어. 근데 이걸 가지고 빵 사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편의점 가서 아니면 파리바게뜨 가서 빵을 사 먹었어.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거를 어디에 드린 거예요? 빵가게에다가 드린 거예요. 첫 번째 거니까. 첫 번째를 빵가게에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통신비를 내야 되겠어. 아우, 지금 통신비가 나왔는데 밀렸어. 그래서 LG나 SK나 KT에 통신비, 스마트폰 통신비를 냈어요. 10,000원을. 그러면 그 10,000원은 첫 번째 거예요. 첫 번째로 썼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 내가 통신비를 냈어요. 그러면 이 10,000원은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SK 통신사한테 드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첫 번째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쓸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10개 중에 하나를 쓴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얘기하는 첫 번째 원칙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첫 번째가 모든 것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대표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쓸 때는요, 대표의 개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는 100% 대표의 개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해요.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는 다 드린 걸로 간주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편의점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편의점은 내가 빵 하나 샀다고 빵 10개 산 걸로 간주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10,000원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9개도 드렸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이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결과가 뭐예요? 나는 하나를 드렸지만 10개를 드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첫 번째를 빵집에다 갖다 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건 없어요. 그죠? 나머지의 영향을 하나도 주지 않아요. 그냥 빵 사 먹은 거 끝. 그리고 실제로는 내가 그걸 통하여서 모든 걸 사실은 빵집에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내가 첫 번째 걸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머지 9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숫자상으로는 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체감상으로. 뭔가 내가 빵을 사 먹으면 내가 다 온전히 내 건 것 같은데 왠지 하나님께 드리면 숫자상으로 하나가 줄어든 것 같으니까 엄청 손해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힘들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드린 그 순간부터 이건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재정 전체를 드린 걸로 간주하신다. 뭐라고요?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전체를 드린 걸로 간주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일까요? 안 부자일까요? 부자십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 전체를 드린 걸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나한테 네가 나한테 전체를 줬다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어떻게 나와 상관없을 수 있어? 네가 내가 어떻게든지 너의 삶을 책임질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이건 돈에 관련된 것만이 아닙니다. 그냥 일부분의 예일 뿐이죠. 제가 실제로 예의 드기가 좋으니까. 그 시간은 어떻게 여러분한테 예시를 드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시간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우리가 일주일에 첫 시간인 주일 예배, 그 다음에 하루의 첫 시간인 그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큐티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게 뭐예요? 첫 시간을 첫 번째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첫 번째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네가 이 첫 시간 분명히 24시간 중에 일부이긴 하지만 나머지 모든 시간을 나한테 준 걸로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간주하신다. 간주한다는 게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은혜일까요? 율법일까요? 의무일까요? 의무처럼 생각이 되세요? 은혜처럼 생각이 되세요? 간주해 주신다니까? 다 준 걸로 그렇게 간주해 주신다. 간주한다는 말이 뭔지 모르나? 그냥 그렇게 뭐라고 해야 돼? 그냥 그렇게 어떻게 한다고 해야 되지? 간주 말고 예? 퉁 쳐주신다. 요즘 얘들 말로 그냥 퉁! 너 하나밖에 안 줬지만 9개 다 10개 다 준 걸로 퉁! 그렇게 한 걸로 내가 생각하게 했어.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은혜로 느껴지세요? 불합리한 걸로 느껴지세요? 퉁쳐 주시는데?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는 죄인이라 절대 용서 못 받아요. 근데 예수님도 첫 번째 원칙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예수 한 명 때문에 첫 번째가 됐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죄를 고백한 사람은 죄 없는 걸로 퉁쳐주겠다는 거예요.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복음은 은혜예요. 첫 번째 원칙은 은혜예요. 사실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게.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거를. 예. 여러분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이게 영적 무지예요. 그 영적 무지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다음 PPT. 레시피를 어기면 맛이 망가져요. 여리고성을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근데 이 은혜가 필요한 거야. 어떤 은혜가 필요하냐? 자기들 힘으로는 절대 가나안 땅 정복 못합니다. 왜? 거기에는 엄청 힘이 센 민족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도와주시려고 하냐면 뭐냐면 첫 번째 원칙을 잘 적용만 하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내가 정리할게.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특별한 원칙을 제시했어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에서 나온 모든 거는 다 단 한 개라도 반을 한 개라도 너희가 취하면 안 돼. 다 내 거야. 나한테 돌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여리고성은 첫 번째 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처음에 마주하는 성이 여리고성이거든요. 근데 이 여리고성 하나만 하나님께 돌리면 나머지
수백 개의 성은 다 퉁! 내가 다 너희들 것 되게 해줄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겠다는 뜻이거든요. 너희들 힘으로는 절대 가나안 땅 정복 못하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할 거니까 이 약속 하나만 지키면 돼. 너무 쉽지?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한 사람이 하나 있어갖고 그 사람 때문에 여리고 성을 점령은 했지만 그 다음 성부터 점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이성이잖아요. 아이성은 쬐끄만 성이에요. 근데 패배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첫 번째 원칙이 깨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간 때문에 깨진 거예요. 아간. 아간이 다른 사람은 다 이 원칙을 지키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간이 몰래 거기에서 몇 개의 물품을 자기 걸로 취한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의 영적 무지와 욕심이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가해야 할 마땅한 첫 번째 게 그냥 흘러버린 거죠. 공동체의 승리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도 정복하지 못하고 대패하게 됩니다. 원인을 자꾸 찾아보니 우리가 마땅히 돌려야 될 첫 번째 원칙을 우리가 어겼구나.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너희들이 왜 지금 은혜를 못 받고 있니? 왜 은혜가 나에게서 흘러가지 않게 되는지 아니? 그게 무너졌기 때문이야 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원칙이 무너지면 축복의 문이 닫힙니다. 보호의 울타리가 무너져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첫 것을 다른 곳으로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반면에 이 믿음과 신뢰로 이 첫 번째 원칙을 잘 지킨 사람이 또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다음 PPT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믿음과 신뢰로 지켜지는 하나님의 레시피. 이 다니엘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왕이 3번 바뀌고 정권이 3번 바뀌었는데도 총리를 3번이나 했어요. 이유가 있는 거죠. 다니엘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이 다니엘이 너무 잘 나가니까 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왕에게 가서 속삭입니다. 왕이나 또는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다른 왕에게 30일 동안 절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넣어서 사자굴에게 해야 됩니다. 근데 왕이 아무 생각 없이 거기다 조서에다 사인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건 다니엘을 표적 삼아서 한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매일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는 요 방법으로 죽이면 되겠다.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 그 조서가 내려졌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총리인데 어떻게 몰라요? 여기 성경에 보십시오. 처음에 뭐라고 나와요? 다니엘은 왕이 새 법에 도장을 찍은 것을 어떻게 하고도 알고도 여기가 중요합니다. 저를 따라볼까요? 알고도 그러니까 내가 목숨이 위태하다는 거,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사자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알고도 자기가 집 다락방으로 올라가 늘 하던 것처럼, 그러니까 늘 하던 것이 뭐였는지 아세요? 매일 오전에 한 번 기도드리고 오후에 한 번 기도드리고 저녁에 한 번 기도드리고 말씀 듣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루를 각각의 3개로 구분했던 것 같아. 오전에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께 첫 번째 원칙에 따라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오후에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저녁에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3개의 원칙은 그 전부터 계속 해오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보면 승승장구할 수 있었죠. 그런데 위기가 왔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 큰 위치에 올라가고 위기가 왔을 때는 타협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알고도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알고도 그랬다니까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원수들을 멸하셨어요. 오히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그러다 망해? 첫 번째 원칙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잖아요. 시간, 재정, 우리의 마음을 첫 번째에다 딱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딱 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 사탄이 그 생각을 줘요. 너 그러다 망할걸? 너 그러다 도태된다? 너 그러다 손해본다? 이런 마음이 사탄이 들도록 해요. 겁을 주는 거죠. 마치 오늘 다니엘에게 너 그러면 사자밥 될 건데? 라고 하는 것처럼. 근데 다니엘은 알고도 그 원칙을 지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살 때 어려움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왜 없겠어요? 힘들 일이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원칙 지키는 게 그냥 술술술술 자연스럽게 아무 힘들이지 않아도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고비가 있어요. 정말 힘든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알고도 지켜야 됩니다. 왜?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노력으로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서 됩니까? 그냥 그 수준밖에 없어요. 겨우 우리의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도 버거운 수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은혜가 입혀지면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은혜를 추구하는 삶은요 대가 지불이 있어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힘든 일이 있지만 알지만 내가 이 원칙을 지키리라 결단이 있어야 되고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일부러 항상 30일만 문 닫고 기도할까 이런 유혹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그냥 문 활짝 열어놓고 남 보란 듯이 기도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대단한 대범한 그런 결단과 그 다음에 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첫 번째 원칙을 따라서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시간, 재정,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재능 첫 번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원칙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지켜질 때 그 믿음이 커질 때 하나님도 크게 역사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2026년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우리 넘겨주세요. PPT. 예. 좋은 레시피는 나만 알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이기적인 거죠. 예. 나만 알아. 그래서 보면 맛집 사장님들이 결국은 알려주긴 해. 누구한테? 자기 아들, 딸한테 알려줘. 네. 이거는 결국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첫 번째 원칙이 우리의 삶을 풍미를 주고 복이 된다는 것이고 이게 은혜가 된다면 이거 반드시 전수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가르쳐주는 성품 훈련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과자를 사주고 반드시 하나만 이렇게 한다는 거. 하나만 꼭 얘기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이가 자라면서 이기심을 버리고 관대함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부모는 알아요. 이기적으로 살면 이 세상에서 도태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과자 사주고 누구야? 하나만 엄마 하나만 줘야지 이런 한다고요. 왜? 그 하나만 그 별거 아니죠? 근데 그 하나 주는 행동 아이가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갈등이 심하겠어요. 안에서 이걸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 분명히 내 건데 이걸 하나를 갑자기 달라고 한다고? 이게 뭔데? 왜 이걸 달라고 하는 거지? 그 아이 안에는 엄청난 그 세상의 무게와 고뇌가 막 갑자기 순간적으로 엄청난 갈등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부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만 달라고 해요. 왜? 그거 하나 진짜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먹고 싶어서 그거 지금 하나만 달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기는 해. 예, 진짜 먹고 싶어. 그런 적은 없죠. 그깟 뭐라고 내가 돈 주고 사 먹으면 되지. 하나님이 배고파서 여러분 첫 번째를 달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 지금 배고파. 나 너무 가난해. 하나만 줘. 네 거라도 하나 좀 필요해.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배고파서 가난해서 그러시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 치사하게 그거 하나만 달라고 그래.
없어도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은혜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심을 버리고 관대함을 가지고 살아서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런 걸 첫 번째 원칙을 통하여서 우리의 관대함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대하고요, 세상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을 가지면 그게 결국은 복이 오는 그릇의 크기가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넓은 그릇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거기다 많이 부으시겠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최고의 유산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원칙입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보면 우리 유스들이나 아이들이 정말 그 자기 용돈에서 3,000원, 2,000원, 5,000원 그렇게 하나님께 첫 번째 드리는 걸 보게 돼요. 그게 여러분 무슨 도움이 될까요? 아니, 하나님 입장이나 교회에서 뭔 큰 도움이 됩니까? 예? 안 되는데 저는 그게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는 이런 거죠. 야, 내가 나머지를 다 너의 삶, 특별히 재정, 시간, 그러니까 시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시간 내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또 봉사하는 거 내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내 재능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보냐면 엄마 아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네가 그거 사실은 별거 아니야. 사실은 아주 작은 거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거지만 네가 이렇게 첫 번째를, 나를 첫 번째로 생각하면 나는 네가 나한테 너 인생 전체를 준 걸로 내가 간주하게 돼. 아, 죄송해요. 간주 말고 퉁칠게. 네가 나한테 전체를 준 걸로 퉁쳐줄게. 그러면서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 인생을 100%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길 바라죠. 그럼 뭐부터 가르쳐야 되겠어요? 첫 번째 원칙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게 그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도록 하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죠. 어차피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거는 일부분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내가 책임져 주는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많은 걸 책임져 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3장에 엄청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이거예요.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아니 부모들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막 첫 번째로 뭣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뭐 재정도 드리고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애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도저히 안 돼. 아니 왜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볼 때는 굳이 안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묻게 된단 말이에요. 물으면 좋죠. 그러니까 속으로만 생각하면 또 안 돼요. 물었어. 그렇게 되거든. 너희들이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시작.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하고. 아빠 엄마가 시간과 물질과 인생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 의무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대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안수 집사 받으려면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안 돼. 나 리더니까 해야 돼. 뭐 내가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안 하면 되겠니? 너 같으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의무죠.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앞으로도 은혜를 주실 거기 때문에 이건 되게 중요한 거야. 그 은혜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으로부터, 종되었던 애굽으로부터, 그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거는 만약에 우리의 윗세대가 해방이 안 됐으면 지금 다음 세대도 여전히 거기에 종으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관이 없는 게 아니죠. 엄청 상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첫 번째 자리를 드리는 게 맞아. 그리고 이 원칙은 우리의 삶 전체에 적용돼. 지금 우리,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 모든 삶에 하나님께 첫 번째 자리를 내어드리는 이것은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임하도록 하는 거야 라고 자녀에게 설명을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탄에 놓여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단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귀한 첫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거야.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시는 것이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첫 번째를 드림으로 하나님은 나머지 것을 구속하셔. 똑같이 구속하셔. 그리고 보호해 주셔. 그리고 내 모든 것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이 드린 걸로 간주하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복된 일이야. 이거는 의무도 아니야. 율법도 아니야. 자유야. 해방이야. 구속의 통로야. 이건 너무 좋은 거란다. 그러면서 본인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첫 번째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너도 이렇게 즐겁게 해보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출애굽기에서. 이게 뭐예요? 다음 세대에게 첫 번째 원칙을 전수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세대에서 복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이어지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2026년도 억지로 뭔가를 하지 마십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하세요. 같은 일이라도 기쁨으로 하십시오. 첫 번째 원칙을 지킬 때 기쁨으로 하십시오. 왜 우리가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 것의 10배 이상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은혜가 임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 마음, 재정 일부분을 취하는 대신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곱절로 복되게 하십니다. 다 구속해 주십니다. 첫 번째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저를 따라 구속, 보호, 배가, 승리,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와 자녀 세대까지도 흘러가게 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초를 잘 놔야 돼요. 그리고 이 기초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지난주, 이번 주 첫 번째 원칙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도 목사님이 헌금 설교하신데 난 헌금 설교 하지 않았어요.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원칙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여러분이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여러분의 삶의 적용을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제가 뭐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원칙은 영적인 원리다. 이 원리는 우리의 삶의 은혜를 가져온다 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을 받는 2026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26년도가 하나님의 보호와 구속과 배가와 승리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놓고 우리의 삶의 모든 첫 번째 그 대표적인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릴 때에 주님 그 첫 번째를 보시고 나머지 전체를 하나님께 돌려드린 걸로 간주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속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싶으시고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적 원리를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그 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복이 흘러오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각 속에 오셔서 이것이 이해되게 하시고 납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을 잘 마음속에 선한 마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특별히 지혜를 주심으로 어떻게 나의 삶 속에서 이것을 접목하고 적용할지에 대한 막연함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5년도보다 2026년도가 더 하나님께 첫 번째를, 그 우선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2025년도보다 2026년도가 더 하나님의 구속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고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2026년도 간증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